또 40년 동안 여러분들의 찬양을 드리며 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며 살아왔던 세월이 하나님께서 늘빌기를 통하여서 저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쓴 책 그래도 믿음이 필요하다, 여기에 나오기도 했지만 레바논 출신 심리학자 노렌 자연이라는 사람이 거대한 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런 책을 썼어요. 이번에 내 책 속에 여러분들은 거의 제목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제목조차도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조차도 거의 제목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책들을 제가 거기 다 제가 읽은 거예요. 제가 읽은 거.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은퇴를 하면서 아쉬운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방대한, 이렇게 다양한 꼭 필요한 책들을 읽지 못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은 은퇴하면 시간도 많을 텐데 책들을 더 많이 읽으셔야죠. 내가 읽고 싶어서 읽는 책들이 있고, 설교 때문에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풍성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읽는 책들이 더 많은데, 그러면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안 하는데 그 어려운 책들 내가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참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끼리 이따가 예배 끝나고 또 전화하면서 이제 목사님 은퇴 좀 하기 싫어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은퇴를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들 앞에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픈 데 없어요. 때로는 너무 사람들에게 막 이러다 보면은 저는 지치고 또 공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니까 정말로 큰 어려움 없이, 그리고 또 좋은 정튼 목사님한테 이 바톤을 넘기면서 은퇴하다 생각하니 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책 이야기를 하느라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인류학자 리처드 소시스라는 사람의 통계가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나와요. 이 소시스라는 학자는 지난 19세기에 종교가 200개가 생겼대. 200개가 생겼는데 이 종교가 얼마나 갔을까, 종교의 생존율은 얼마나 될까 했는데 평균 종교 생존 수명률은 25년이에요. 25년이 지나니까 종교가 하나씩 없어지고, 또 근래는 80개 이 종교가 80년 동안 종교가 계속 생겼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종교는 2개고 8개는 전부 다 종교 집단의 해체를 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참 그런 것을 볼 적에 기독교는 25년이 아니고 2000년이잖아요. 만약에 기독교가 거짓되고 기독교가 잘못된 종교라면 어떻게 200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겠으며, 그냥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고 온 인류에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기독교가 내년으로 140주년이거든요.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없는, 한국교회가 없는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거짓이고 기독교가 2000년이 가짜라면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은 기독교가 참이었고 기독교가 진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불교는 더 오래되었고 유교도 우리 기독교보다 더 오래되었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저들도 계속 지속되고 생명이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뭐 저들도 진리가 되겠네요.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쪽만 보면 그래요. 불교는 주전 6세기에서 5세기에 생겨났어요. 종교라는 말이 가장 먼저 사용한 쪽도 불교예요. 그리고 유교는 불교보다 조금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 기독교보다 500년, 600년 앞선 그런 종교예요. 그러나 얼마나 오래됐는가, 얼마나 그 기간이 됐는가 이걸로 따져서는 안 돼요. 왜? 기독교와 이런 종교는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 비교 자체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와 유교나 모든 종교는 그 교주를 중시하지를 않아요. 불교 석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든지, 공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마오메시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석가가 없고 공자가 없고 마오메시 없어도 뭐에 저들의 중점을 두느냐? 교주들이 남긴 교리의 교훈의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뭐 충효의 그런 그 가르침이든지 불교의 여러 가지 계명에 관한 이야기든지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그 무함마드와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만들어온 그런 교훈들 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훈들이 세월이 흘러가도 이거는 망할 것도 없고 거짓이다 진짜다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요, 예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가 중심이에요. 암만 예수의 가르침이 좋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좋은 도덕이고 윤리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예수가 가짜면요, 예수가 가짜면은 예수의 가르침도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가짜면 예수님이 사기꾼이란 말이잖아요. 사기꾼이 남기고 간 교훈이 암만 좋아도 그거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종교와 달리 다른 교주와 달리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인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진짜 인간이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구세주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시지 왜 또 자기는 또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과 인간, 신성과 인성의 양성 연합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기독교 2000년 동안 어떤 철학자, 어떤 종교학자, 어떤 사상가들이, 어떤 역사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고 참 인간이다라는 어느 한쪽에라도 이거 거짓이다, 이게 거짓이다 그런 게 요만큼이라도 나오면요 2000년 기독교는 박살이 납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다른 식으로 공격하고 비판하고 폄훼해도 2000년 기독교는 갈수록 더 커졌고 지금은 전 세계를 기독교가 장악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도킨스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산물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를 지낸 철학자 두런트라는 사람, 윌 두런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틀림없이 신성이다. 이게 진리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기독교 안에 악행도 있고 많은 넌센스가 있지만은 기독교는 1700년 동안 지속해 왔다. 두란트 교수는 오래전의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기독교가 그동안 잘못한 거 많습니다. 기독교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영국이 또 세계를 또 식민지화하면서 거기서 많은 원주민들을 학살했어요. 기독교 문화를 심어 놓으려고 그 원주민들의 문화를 말살하면서 저항하고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가 늘 좋은 얼굴을 갖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도 기독교가 지금까지 살아남고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불교와 달리 유교와 달리 기독교가 참이라는 거예요.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감이 아직 안 잡혀. 지금 2달만 하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있다. 여러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여러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정치 선동가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잠시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리고 오래 사람들을 속였어요. 영원히 속이지는 못한 거예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들의 선동이 잘못되었고 그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선동했으며 이런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기독교가 잠시 한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한두 국가를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세계를 속일 수 없고 세계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참이라는 것을 온 세상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조직신학 47번째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이클 셔머 교수는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아니 여러분 왜 이상한 것을 믿어요? 여러분 다 왜 이렇게 이상한 것들을 믿냐고요?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예요. 불교나 유교는 이상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 그들의 윤리를 말하고 그들은 선을 말하고 자비를 말하고 그러니까 이상할 게 하나 없어요. 누구든지 들으면 좋지. 저대로 살면 좋은 교훈이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기독교는 참 이상해요. 이상한 종교예요. 왜냐?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진짜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진화론이 있어가지고 온 세상에 진화론이 세상에 되어서 세상은 창조물이 아니고 전부 진화되어 왔다. 진화론을 다 주장하는데 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천지 창조를 그 이상하게 믿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동정녀 탄생은 이상하지 않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요. 이것 혼자의 몸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 승천했다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국렬과 자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에 있다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보혈을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하다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거 참 이상한 종교다. 우리도 옛날에는 기독교를 이상하게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맨정신으로는 절대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이고 멀쩡한 이 정신으로는요, 교회에서 말하는 이런 교리들, 교회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도 정상적이었을 적에는 멀쩡하고 맨정신이었을 적에는 못 믿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어져요. 왜? 우리가 맨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이지를 못한 거예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성령님께서 멀쩡했던 우리 맨정신인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이 머리를 헷가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날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것, 이 별 이상한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더 이상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혹시 지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셨다
출생하시고 탄생하시다 그건 믿어지는데 오늘 재림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언젠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한 달이든 100년 후에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멸망을 위하여 심판을 위하여 오십니다 하면요,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성탄 예수도 못 믿는데 어떻게 재림 예수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마이클 서모 교수가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그런 책을 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저께 금요일 날 기도회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물었어요.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손 드세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조용하게 앉았는데 저쪽 우리 젊은 집사님이 딱 손을 드는 거예요. 이거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손도 그냥 이렇게 드는 것 아니에요. 쫙 들어요. 쫙 들어요. 사실은 반주자가 손을 들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 일부 예배 반주, 그분이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적에 진짜 나는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50명 중에 한 명 이분은 아직 놓친 거예요. 들을까 말까 하다가 100명 중에 2명이라면 한국교 신자들 1000만 명이라고 해봐요. 그 안에는 뭐 가난 신자도 있고 뭐 영상예배 신자도 있고 그 안에는 사실은 이단까지도 있는 거예요. 1000만 명이라면 1000만 명 중에서 재림 신앙,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2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980만 명은 안타깝게도 재림은 알아요. 재림하신다는 건 알아요. 믿어요. 근데 오늘 바로 이 시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주의 재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1000만 명 중에 20만 명밖에 안 되니 지금 재림을 확신하지 못하고 지금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겠어요? 신앙은 신앙이되 세속화된 신앙이에요. 신앙이 세속화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양복에도 좀이 쓸고 곰팡이가 쓸어버리면요, 그 인류 음식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믿음도, 오래된 믿음도 재림 신앙이 우리들 속에 빠져버리면, 오늘 우리들에게 간절히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재림에 대한 열망에 빠져버리면은 그것은 뭔가 흠도 크게 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아니, 우리는 왜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재림 신앙 없이도 그냥 열심히 믿다가 내가 천국 가면 되는데, 뭐 굳이 막 재림 신앙 지금까지 온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왔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날부터 저들은 주님 오시는 줄 알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기다려왔던 부활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온 거예요. 안 왔던 그 주님이 내 대에, 내 세대에, 내가 믿는 이때에 그 주님이 오실까? 그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러나 그 말도 잘못된 거예요. 2000년 안 온다고 해서 지금 안 오신다? 오랫동안 안 오셨다고 해서 지금 또 안 오신다?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 아닌 겁니다. 2000년이 지나도 오늘 올 수가 있고 이 밤에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 젊은 집사님처럼 저요 하고 손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왜? 재림신앙이요, 억지로 가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냥 막 재림신앙에서 되어지는 게 마음이 우러나와야지. 그래서 저는 다른 때 설교할 적보다 오늘 새벽에는 다른 우리 교육부 문제, 우리 찬양대 문제, 식사하시는 문제, 우리 기도 담당하시는 분들의 이런 거 전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저는 미래의 재림을 설교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늘비교회 재림의 기대치는 거의 제로입니다.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재림을
알고는 있지만 이해하고는 있지만 오늘 재림을 믿지 않는 이 바닥에 난 이 재림신앙자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소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왜? 이건 설교 갖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오늘 있지도 않을 우리 생각에 오늘 그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굳이 필요치도 않는 이 재림신앙을 설교하고 재림신앙을 드려야 될 것인가? 재림신앙으로요 예언성취의 끝자락이 돼요. 성경은 기독교는 예언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개인적인 예언도 이루어졌고 국가적인 예언도 이루어졌고 개인적인 그런 예언 보아요. 아브라함 땅 한 평 없고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를 따라오면 너에게 땅을 주겠다. 대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는 전혀 어떤 팩트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그런 예언이었고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봐요. 지금 대민족도 있잖아요. 대민족. 이스라엘과 중동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 얼마나 대민족, 얼마나 대단한 사람. 땅을 주겠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었고 그 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안 퍼져나가 있는 도시 국가가 없어요. 전 세계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머리들이 얼마나 좋은지. 만약 코로나가 말이죠. 유대인들이 없었다면 3년이 뭐예요? 이 코로나 약을 발명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과학적이나 예술적이나 의학적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유대 없는 세상, 유대 없는 인류의 문명을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이 민족이 복의 근원이란 말이죠.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출생하신다, 탄생하신다. 600년, 700년 전에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됐어요. 이루어졌잖아요. 부활한다는 것도 예언됐고 이루어졌잖아요. 승천도 예언됐고 이루어졌잖아요. 심지어는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여 죽을 것이다. 그것조차도 그 예언조차도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지고 딱 하나 남았어요. 그것이 재림이에요. 그럼 정상적인 사람들은 재림을 믿어야 되겠어요? 믿지 말아야 되겠어요? 99개가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99개가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1개를 믿어야 되겠어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어야죠. 성경에 나와 있는 999개가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면 마지막 끝자락에 딱 하나 남아있는 예언이 이 재림이라는 예언을 믿지 않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재림은 예언 성취의 종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재림은요. 기독교가 시작이 되면서 신학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떤 한두 나라가 먼저 만들어서 이거를 전파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누가 하나가 이 교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 당사자가 직접 하셔서 직접. 오늘 본문이잖아요.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속히 온다고? 내가. 예수님이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온다. 내가 예수님, 내가 온다. 12절 시작. 보라, 누가?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당신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셨어요.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누가? 내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예수님 허튼 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기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용서하라 가르치시더니 십자가 위에서조차 용서하고 죽어가신 분이에요. 한마디도 틀린 말은 안 해요. 당신이 입 밖에 내놓았으면 그 말씀을 꼭 지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막판에 내가 온다,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오마. 몇 번? 3번. 3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 자신이 예언을 하시고 예고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속히 오리라 했으니 모든 순간이, 모든 시간들이 다 재림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언제 오나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늘 오신다, 오늘 오실 것이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매일매일 믿음 생활하면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된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당사자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림을 믿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모든 시간의 가능성은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재림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날짜는 알려줄 수가 없다. 사실은 나도 모른다. 모를 리는 없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재림 날짜를 모르겠다 한 이야기는 인간 예수로서, 사람 예수로서는 나는 노코멘트,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재림 시기가 가까우면 징조 사인을 보내줄게. 그 사인이 뭐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018년 통계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이에요. 3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이 아주 유대계 신앙으로 아주 철벽처럼 이렇게 뭉쳐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이 중에서 그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책을 쓴 베니힌 목사님도 유대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기근, 지진, 그리고 식량 고갈 뿐만 아니라 동족들 간에 난리와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 짝이잖아요. 남북이 동족이 다 달라요. 우리가 싸우고 지금 종족 간의 싸움이, 그리고 지진이,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다 막 그냥 뒤덮여 버리고,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기독교를 대적하고 기독교인 척하는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요즘 세상 지금 이게 지금 참 한국에 어떤 때 보면은 진짜 어쩜 한국이 이러는데도 참 용케 한국이 잘 되네. 얼마나 불법이 성하고, 이제는 불법을 해도요 너무 뻔뻔해. 얼마나 정성스럽게 거짓말들을 하는지, 아주 이제는 그 해도요 거짓말로 알지도 않아요. 그러려니 지금 세상이 이렇게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에는 온 세상에 기독교가 전파된다. 지금은 몇백 명 이런 작은 종족 아니고서는요 거의 기독교가 세계 곳곳에 다 전파됐어요. 진짜 이제는 적게예요. 이제는 언제라도 주님 오실지 모른다라는 시한폭탄이 지금은 언제 터질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교리로만 알고 있었지만은 마음의 경성함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적마다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깨어 경성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나와 함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왜 재림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가? 재림은요 세상 끝장이잖아요. 세상 끝장은 누가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시작한 사람이 끝을 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창조주예요. 우리가 얼른 이야기할 적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이렇게 분담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세상 창조를 계획했고 직접 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그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문을 닫아야죠. 그분이 세상의 문을 여신 분이 오셔서 세상의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림으로써 이 모든 세상의 끝이 정리가 되고 심판을 통하여서 정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또 한 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보면 알아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성탄절을 안 지켰어요. 희한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니까 예수님 생일 그냥 생일이냐고요. 이걸 지켜야 되거든요. 안 지켰어요. 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너무 많은 핍박에 죽음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두렵고 무섭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주여 어서 오소서. 주여 언제 오십니까? 주여 언제 오셔서 이곳은 끝나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 빨리 오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너무 무서우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신앙으로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창문을 열면서 오 주님 오늘은 오시렵니까? 하루 종일 그대로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창문을 닫으면서 오 주님 이 밤에는 주님 오시렵니까? 그래서 저들은 기독교인들끼리 만나면 유대인들은 샬롬 인사했지만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인사가 된 거예요. 이 샬롬은 유대인들의 인사고요.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인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믿음들이 병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속화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1부 때 좋은 예화를 했는데 이상하게 2부 때는 이 설교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설교는 아주 좋은 예화였는데 안 할 테니까 1부 오신 분들에게 뭐 했냐고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팔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조급한 사람처럼 늦지 않고 방심하는 사람처럼 팔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재림은 조급한 자의 생각처럼 빠르지도 않고 방심한 자의 생각처럼 느리지도 않다. 오늘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강강수월래 춤추면서 0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내려오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휴거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별 소동을 다 벌였어요. 진짜 우스운 기독교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기독교냐 이게. 이런 열광, 이 광신도들 점잖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갔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 재림 설교가 사라져버렸어요. 왜? 재림 설교했다가는 우리도 나도 시한부 종말론을 따르는 목사로 오해받을까 봐 재림 설교를 안 하게 되니까 강단에서 재림이 사라지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재림신앙이 사라지고 식어져 버리고 지금은 에스겔 37장의 메마른 뼈처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거는 풍성해도 재림만큼은 메마른 뼈처럼 뼈가 뭐예요? 메마른 거 습기가 없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습기가 우리들에게 없어요.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영성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한국교회는요 세속화. 세상에서 가장 큰 이단이 뭐냐? 이런 이단 저런 이단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이단은요 세속화 이단이에요. 내가 만약에 세속화가 되고 있다면 나도 세속화 이단의 그 신자라니까요. 재림신앙은 우리 믿음을 재어볼 수 있는 바로미터 같은 거예요. 저도 참 안 돼요. 저도 그냥 하나님 그래서 안 오셔도 되니까 내가 때가 되면 내가 갈 거니까 굳이 오려고 막 준비하고 뭐 나팔소리 동원하고 천권서도 동원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 늘몇 잘 믿다가 우리가 가면 되잖아요. 왜? 그래 우리 자식들도 오래 살아봐야지. 내가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러는 건 아니고 막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빨리 오세요 막 그래 버려요.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재림신은 확 일어나지는 못하더라. 그래도 마음속에 주님 언제 오셔도 됩니다. 지금 오셔도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0장을 찬양합니다.